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며 내 창건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해치고 온 길 난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저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흠없는 짐승의 피가 쏟아져야 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야 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기 합리화하며 숨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의 대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은혜의 길, 거룩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죄를 깨닫고 속죄함을 받으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사함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습관이 되어 무감각하거나 자기 합리화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깨달아야 하는가?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을 알지 못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회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하며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짓고도 모르는 죄, 무시하고 지나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삽시다.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가 백성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회막 안에 가져가 뿌리고 그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왜 죄의 대가를 기억해야 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통과 죽음을 불러옵니다. 죄는 공동체를 해칩니다. 제사장이 범한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교회,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만 사함을 받습니다. 속죄제에서 흠없는 짐승이 죽어야만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하는데 라고 자기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합니다. 수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고 그 고기는 진 밖에서 태워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 누군가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속죄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의 대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겁고 치명적입니다. 죄의 대가는 너무 크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4장은 네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끝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하지 않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대신할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명하신 것은 백성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돌이켜서 용서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드릴 때 용서가 임합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임시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길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거나 도망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속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속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